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나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모세 그러면 이제 율법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명, 그러니까 모세 율법 그러면 이 계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세가 기록한 바로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 율법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신앙인들이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자신에서 도피하려는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모든 신앙인들은 정확히 자기 자신이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외면해 버리고 말지요. 원래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오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우리의 신앙으로 기획된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단과 방편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닌 미래의 언젠가 저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난 생각에 의지하게 됩니다. 판단과 분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확인하고 증명받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본래 이론적인 속성인 상대적인 속성을 가진 생각으로서는 절대적 확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강박증 환자처럼 끝없이 변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결국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불안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 끊임없이 끝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럴 때 신앙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이것이 보려는 그것이죠. 보는 자가 보려는 대상입니다. 보는 자, 보려는 대상, 보는 일 전체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 눈앞에 이 진실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원론적 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생각하는 순간 보는 자와 보는 대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는 일과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차별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읽어야 하죠. 진리와 나는 하나입니다. 깨달음과 나도 하나입니다. 왜 어째서 하나인지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둘이 되고요. 그 하나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려는 순간 또한 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둘 역시 하나이죠. 원래부터. 진실로 하나라면 하나를 알 다른 하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마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진리이고 진실이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이면서 이게 바로 없지만 있는 내가 참된 나입니다. 너희는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법은 이 하나를 드러내는 율법서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는 순간, 단 한순간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따라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이 아니 이 나. 떠났지만 사실은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것.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요, 은총의 신비요, 구원의 신비요, 평범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진실. 이게 바로 비범한 진실. 모든 게 알려져 있는 온전한 진실. 그것이 우리가 늘 공부하는 이거지요. 그래서 진리는 말할 수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이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대부분 비유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비유를 쓰는 거죠. 이 미지의 세계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물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농부의 비유, 보물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비유의 형식들이죠. 보물의 비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본성을 드러내는 비유거든요. 보물은 이미 우리 안에 드러나서 활짝 빛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 분별 때문에 그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드디어 이미 내게 있는 이 보물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목이 열린다고 그러죠. 이 안목이 열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보물을 보는 빛이죠, 빛. 맨 처음에는 이렇게 빛이 옛날 10촉, 20촉, 30촉, 60촉짜리 전구처럼 조도가 이게 조금씩 높아지면 이것이 너무 확실하게 점점점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조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 이게 바로 생각으로 분별되어 있는 것들이 이 진실을 막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채리면서 조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대부분 생각에 묶여 있는 우리 인간들을 어떤 의미로 보면 마법에 묶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마법에 묶여 있죠. 그래서 이 마법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마법은 끊임없이 나 따로 있고 니 따로 있다는 이 마법에 걸려 있죠. 그 이제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마법은 악당이 걸어낸 마법을 푸는 공부, 그게 해리포터의 마법 학교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할 이 마법으로부터 풀려나는 방법은 그 악당이 걸어낸 마법에 풀려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에게 걸어놓은 마법으로부터 풀려나오는 거지. 자기 분별심, 자기 생각, 이게 바로 우리가 걸려있는 마법이 있죠. 자업자덕, 자승자박한 이 마법에서 풀려나오는 것,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주도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왠지 삶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공부할 거예요. 해독제 찾으려고 찾아다니다가 안 된 그 근본 원인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자기 자신을 자승자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마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켜보았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오게 되면 비로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마법에 묶여 있다는 사실, 생각이 마법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갇힌 나. 그런데 생각만 풀려나오면 이미 내 안에 보물 같은 내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켜지죠. 이미 있는 하느님, 원래부터 있었던 이 하느님. 이게 오늘 우리가 늘 공부했던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구도자로서의 많은 신앙인들은 아직도 있는 그릇 내 존재 자체가 이 진리라는 사실을 언뜻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모양 같아요. 이걸 그래서 이제 오래된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원래부터 있던 것들을 지금 발견해야 하는 것이니까 오래된 것을 발견해서 미래를 살아가는 공부. 이게 바로 착각에서 깨어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경험, 나를 보는 경험, 이건 사실은 생각으로부터 풀려나기만 하면 내가 보물이었구나, 원래부터 내가 전부 완전했구나,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나, 이것뿐이었구나, 이것으로 살았구나, 이게 사실은 온 세상을 보는 능력이었구나, 이게 바로 듣는 능력, 느끼는 능력, 맛보는 능력으로서의 자각이 원래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자각, 원래부터 있던 이것으로 보기보다 분명하지 않는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형상에 묶여 있거나 빠지거나 허상에 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지금은 당장 눈에 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몸을
왜 몸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으고 모아져서 된 것. 그래서 이 모아져서 된 것들은 어떤 계기가 되면 흩어지게 돼 있죠. 우리가 사순절 때 이마에 죄를 받으면서 흙에서 태어난 몸, 흙으로 돌아갈지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죄 바르는 예식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모아져 된 거다. 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들은 사실 우주 전체가 총동원되어져서 어떤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것이 모아져서 그 형태를 이룬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그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딱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 났다가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는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은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냐고요? 이것으로 개별 존재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개별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개체 존재로서 개체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말도 금방 이렇게 들리지요. 이렇게 들리고 이와 같이 들리고 이렇게 들리지만 들린 순간 사라지고 말잖아요. 나로 들리고 이것으로 들리고 이와 같이 들리지만 이것들은 누가 있을 때만 들리냐면 내가 있을 때만 들려요. 하느님이 있을 때만 들려요. 빛으로 있을 때만 들려요. 그래서 나는 곧 빛이요,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곧 진리요, 나는 곧 생명이라는 말은 이것 자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들리게 되고 느끼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진리, 생명,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항상 있는 것, 늘 있는 것. 이제 이게 열리면 이것뿐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온 천지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어떤 온갖 존재들이 사실 하늘, 땅, 물, 벗 온갖 눈에 드러나는 모양들은 지금 여기 있는 이것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실제로는 온갖 지식, 온갖 우리의 생각, 우주적 공간, 먼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아주 작은 돌멩이까지도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 하느님으로부터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오직 한 분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느님과 둘이 하니 나를 믿고 내가 분명해지면 그 나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일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이 하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는 모양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양에 끄달리거나 그것에 붙잡히거나 그것에 의존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늘 항상 있는 것이어서 이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각하는 것이 우리 일상 전반에 비춰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이제 설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공정영지라고 하는 거 이거구나. 이게 바로 둘이 아니어서 이걸 안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를 아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고향으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이 남김없이 나로 내가 드러날 때 비로소 이제 고정관념에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죠? 따로 있는 것에 묶여 있어 버리면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고 모양에 묶여 있으면 분명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분명해져 버리면 이것이 분명해져 버리면 모양에 도대체 묶이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상황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지요. 그래서 경계로 보면 이것을 어떤 때는 이제 편안한 이것이 나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편안한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그건 역시 눈에 보이는 경계지요. 편안한 것도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우울한 것도 왔다 가는 거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란 다 왔다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왔다 가는 것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영원한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핵심의 공부 포인트는 뭐냐면 머물지 않기,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할 틀들인데 뭔가 집착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부자유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바둑 들 때 보면 바둑을 두면 흑과 백의 진영 논리가 이제 딱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바둑을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바둑 실력이 높지 않는데도 제3의 사람이 어떤 진영에도 가담되지 않는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로 잘 보고 싶으면 그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기. 이게 우리의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박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박지 않으니까 뭔가 머물러 있으려 하고 의지하려 있으려 하고 그리고 무언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점점 그 경계에 매여 있거나 붙어 있거나 의존하거나 그러는 순간 점점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문 것으로부터 온전히 떠나기 위해서 실제로는 머물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일단 힘을 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몸의 느낌이나 감정의 느낌, 그 편안한 느낌을 찾아가면 또 편안한 느낌에 잡히고 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편안한 어떤 마음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힌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 점점점 편안해지니까 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거 역시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어느 시간 동안은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힘이 없어. 또 다른 어떤 경계가 오면 크게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공부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기 위한 훈련이 우리 공부의 주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관점이 분명해져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사실은 허상이라는 관점, 이게 실제로 있지만 있지 않다는 관점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오만 것이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거지.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고 일을 하는데 일이 없고 감정을 분명히 느끼는데 감정이 없는 것. 그 얘기는 분명히 왔다 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기는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기만 하면 실제로 그것은 내게 없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생각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생각은 원래 없는 거다라고 보는 것. 이게 비로소 편안한 공부,
그리고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그것들은 다 실체가 아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그것에 매여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은 다 같은 고향의 것, 원래 있었던 이것으로부터 드러난 것이어서 틈이 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일 뿐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편안한 모습으로 이 작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빛, 지금 여기 있는 이것, 이 생명, 이것, 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진리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 하느님을 묵주기도를 해야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주일 미사를 꼭 지켜야 신앙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뭐 선행을 해야 내가 하느님과 상관이 있는 것 같고 규칙,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될 것 같지만 그거 역시도 모양이잖아요. 경계잖아요. 그것에 묶이면 사실은 하느님하고 진리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집착하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하느님과 상관없어요, 그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정 정도는 어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디딤돌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 디딤돌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의 이 가르침이나 이 강의도 일정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단계에 이것을 믿게 되면 잡게 되면 이거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자기를 믿는 거죠. 지금 이것 외에는 실제로 그 누구도 삶의 진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비유를 쓰는 거거든요. 하느님이라는 상이 따로 있으면, 진리라는 상이 따로 있으면 그것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공부다. 이 공부가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공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체 통으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어서 그냥 원래 있는 이것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개별적인 나에서 전체 항상 있는 이 나로 존재할 때 비로소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나로서 사라지는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목이라고 합니다. 이것. 걸리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따로 있지 않고 실제하지 않는 이것으로 있으니까 이제 온갖 것을 다 하되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공부가 이 공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삶은, 이 진리는 내게 어떤 삶을 보여줄지 몰라요. 그러나 전부가 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 삶이 전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내 삶이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아는 것, 모르는 것 포함해서 모든 게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사는 일은 실제로 만만치 않아요. 삶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 자체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 그것이 전부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아, 이것 하나뿐이구나. 이것으로 온통 내 삶 전체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공부가 진행이 되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잔머리도 굴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죠.
운전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막 욕하고 확 지나가면 웃고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가벼운 것이니까. 그런데 아주 데미지가 큰 것은 내게 아주 상처를 크게 줘요. 그러면 그것에 묶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들은 원래 자리에 금방 되돌리킬 수 있는데 그 데미지가 큰 것들은 실제로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그 상처에 묶이게 되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나를 보게 돼요. 아, 에고라는 이놈이 합리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요. 이 공부하면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요. 생각의 조작질도 보이게 돼요. 마음의 미세한 조작들을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이것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여러 번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내 삶 전부가 사실은 진리 자체니까 내 안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편안함도 불편함도 속상함도 즐거움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만 그걸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것들이 실제로는 현존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 실제로 그냥 다 이것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절대 나가 확인되어지면 이 절대 나 속에 상대적인 온갖 세상들을 내가 오고 가는 것들을 매달리지 않으면서 묶여있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갖 것을 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은 그 분별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만 내가 자유로워지면 이제 점점점 이 길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가벼워지고 갈수록 자유로워지고 갈수록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갈수록 눈앞의 것이 환해지고 아, 다른 문이 없구나. 특별한 문이 없구나. 이 길로 들어가는 다른 문이 새로운 문이 없구나. 온통 문 전체구나. 길이 따로 없구나. 내가 곧 길이구나. 내가 곧 진리구나. 내가 곧 영생 그 자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되면서 따로 그 무언가를 취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보물을 보는 안목입니다. 나를 보는 안목이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에게 보물이 있네? 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면 이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보물을 닦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서 묶이지 않는 작업들을 해서 있는 그대로의 그것들이 밝아지는 이 보물이 점점 빛나게 하는 부분들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나 자체가 5촉짜리 빛을 빛내고 있었다면 이 안목이 점점 밝아지면서 30촉, 60촉, 100촉짜리의 전구가 되는 모습처럼 환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내가 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가 다 되어지는 무위 자연의 도가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우주 끝까지 다 보인다는 말은 신통방통하게 이 안목이 열리면 우주 전체가 보인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다 보여. 우주 전체가.
그 얘기는 내가 분명해졌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우주가 있으니까 우주를 본다는 말은 지금 이것이 분명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눈이 열리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이는 그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온 천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것이 곧 우주와 둘이 아님을 안다는 사실을, 이게 이제 언어로 표현하면 온 우주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 하나가 보이면 진리 아닌 게 없고 나 아닌 게 없고 이것 아닌 게 없고 하느님 아닌 게 없고 해방되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죠. 사실은 요즘에 시리아, 터키 지진들을 이렇게 보면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안타까운 대재앙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대재앙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가 보여요? 이 당연한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어느 날 땅을 흔들어 버리면서 저렇게 한순간에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구나. 이 정말 당연한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 당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살아있음 현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만 분명하면, 내가 분명하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분명하면, 내가 온전히 밝아지면 과거 미래가 따로 없구나, 지금 여기 이것뿐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나를 발견하자고 하는 건 늘 변하지 않는 이게 분명해지는 이 진짜로 살자. 생각 아닌 가짜. 그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현실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되죠. 생각은 없애버리려고 애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은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을 실제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죠. 이거 저항한다고, 생각을 자꾸 저항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생각 없애야 될 것, 예를 들면 노랑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노랑 코끼리가 더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실제로 없애려고 하면 저항의식이 더 커져서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 공부는 생각은 머리로 구상해낸 거지 실지가 아니다. 진짜 있는 것은 늘 항상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고 진실이다. 그래서 인디비주얼한 나, 개별적인 나는 사실상 따로 없다. 그건 착각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나는 뭐가 나예요? 항상 있는 내가 진짜 있는 나다. 이게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죠. 이것뿐이요. 진공묘유한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항상 있는 이 자각. 전체로서나 우주로서나 진공묘유로서나 분리할 수 없는 나. 그러면 이게 분명해지면 인디비주얼, 개별적인 나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내가 끊임없이 오랜 생활 동안 나로 착각해 왔기 때문에 이 습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인디비주얼한 나, 개별적인 나는 실제의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만 하면 우리 삶은 점점 자명해지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연해지고 빛으로서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 이 밑바탕, 이것을 자각하는 것, 이미 있는 이것을 자각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의제인 진여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을 생멸문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진여를 절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은 상대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절대와 상대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이건 땡이죠. 모든 상대 세계는 이 절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이제 개별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착각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진리 그 자체이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의지했던 어떤 모양, 사람, 그리고 물질,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에 매일매일 속고 살면 지금 일어나는 생각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다 사라졌는데도 우리는 이 생각으로 금방 일어났다 사라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그것만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해지면 이제 이 진리 그 자체로서 상대 세계를 이러저렇게 아주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 저기 전원일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 20년, 30년 전에 봤던 전원일기에 했던 사람들이 옛날 전원일기 했던 장소를 막 방문하고 그런 소식이 나오던데 어때요? 최불암이 뭐 김혜자 씨, 일용이 엄마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일용이 엄마가 한 30세 때 그 일용을 할매 역할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 외형적인 것들은 다 바뀌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그 이 얘기들을 자각하고 있는 알아차리는 이것들은 아직도 늘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존재하는 그것들로 있잖아요. 그래서 환영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곧 뭘 만들어내냐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감정은 또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쉽게 그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해 실제는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어지면 이제는 이제 늘 눈앞에 이것으로 빛을 비추어서 아주 분명하게 상대 세계를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다. 색이 곧 공이구나. 공이 곧 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색즉 시공.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것과 둘이 아니다. 이게 색즉 시공이에요. 또 공즉 시색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이 곧 보이는 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점에서 성령은 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님을 통하게 만들어주는 통찰이 이루어지는 거고 통했구나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것이구나 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바다구나 바다가 나구나 라고 하는 이 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생각으로 생각을 굴리면 생각에 빠져서 나올 수 없지만 생각이 없이 그리고 생각 감정 없이 보면 그냥 걷고 그냥 숨쉬고 저절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로 온전하게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 태어난 거 경험할 수 있나요?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경험이 없었는데 우리는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 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했다면 나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어떤 죽음의 대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죽음이란 없는 거지. 그래서 절대 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상대 세계에서만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탄생을 경험한 적이 없고 늘 항상 언제나 잠잘 때나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늘 이것으로 항상 있는 이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은 가짜. 생각 아닌 이게 진짜.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요 얘기는 바로 이게 분명해져야 보이지 않는 이게 분명해져야 보이는 온갖 것들이 이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죠.